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정의 날에 고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제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의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에 지금도 보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져야 할 진정한 선지자는 바로 누구와 같은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주님과 가장 영적인 교통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어주는 중보자의 사명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모세를 통해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참된 선자의 특징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자, 18절 말씀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1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 선지자의 어디에요? 그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 변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만약에 자기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자신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세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모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어떤 수많은 훌륭한 가르침, 심지어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조언들, 그것도 나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적 본질을 세워주신 모세를 통해서만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세워질 이 선지자도 누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전하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며 자신은 말씀을 전해서도 뒤로 물러가며 오직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참된 선지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차 세워질 이 선지자, 다시 말해서 참된 선지자의 특징은요
그 자신이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이게 진짜 선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불구하고 당신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가짜예요. 사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장은 달지만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골병 들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목적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을 살리며 잠든 영혼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게 하며 죽은 영혼이 주를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능력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의 진짜 목적을 모르는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하게 하며 죽은 영혼이 깨어나며 그 병든 영혼이 주를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선지자의 특징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목회자나 사역자는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나 이 사도는요, 다 없어진 직분들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목회자나 사역자들은요, 옛날 선자의 기능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선자를 가로 이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기능, 말씀의 기능을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나 사역자는요, 오늘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사역자가 말씀을 게을리 보거나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그들을 더욱더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나쁜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악한 성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 폐역한 성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인생 다 끝나고 주님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진짜 부분이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연구하여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문이 활짝 열리며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인생 마지막에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과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진지함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기도문이 활짝 열리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며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며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여 참된 인도자의 이 모습을 감당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차 세워질 참된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모습을 이끌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 이 귀한 재단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여 더욱 아버지 그 말씀을 더욱더 진정과 아버지 갈방으로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이것을 아버지여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서 더욱더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주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 속에 아버지여 방황과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주의 재단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